흔히 보면 같은 배에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집에 자녀가 2명 혹은 3명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 보면 각 자녀마다 부모님에게는 다른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흡족하게 흐뭇하게 하고 이 부탁을 할 때에도 이 자녀의 부탁은 왠지 더 들어주고 싶게 만드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무뚝뚝하고 표현도 없고 부모님에게 참 이렇게 차가운, 그래서 이렇게 부탁할 때 보면 얘는 참 필요할 때만 부탁하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네 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자녀입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특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부모님께 웬만해서는 전화를 잘 안 합니다. 부모님이 거의 먼저 전화를 하는데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생사 여부만 알려드립니다. 잘 살아있다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픈 데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자주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부산에 가면은 부모님이 막 반갑다고 껴안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막 연체동물처럼 피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안 껴안으려고 방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애교가 없는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형님은 이렇게 생긴 것과는 다르게, 생긴 거는 좀 무섭게 생겼는데 아주 애교가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참 표현도 잘하고 늘 입에 이렇게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수시로 부모님에게 영상 통화를 해서 보고 싶다고 하고, 때로는 뭐 울먹이기도 하고, 엄마 아픈 데 없어요? 아빠 필요한 거 없어요? 다정다감하게 물어보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웃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 저희 형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 이렇게 살갑게 해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그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받으실 때 참 흡족하시고 흐뭇하시며 이 기도에 참 들어주고 싶다라고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자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한 60몇 년 정도가 지나간 상황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마음이 좋지 않으십니다. 아주 서운한 상황입니다. 서운함을 뛰어넘어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분노를 그치지 않으시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노를 그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죄와 악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을 뛰어넘어 분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웃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 조금 앞장을 보면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띄워주시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당시에 다리오 왕이 이 고관,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의원, 장관 같은 자들을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들을 위해 총리 3명을 둡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는데 3절을 보면 또 그 총리 셋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가 다니엘이라서 그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전국에서 오는 모든 민원들, 해결해야 하는 일들, 그 판결들 다니엘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이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랑 직결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여실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기도의 삶을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아셨기에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너무나도 기뻐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오신 것이 결코 시간이 많아서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장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하루의 일과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 지나고 한 주를 그치고 가장 피곤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고단하다 할지라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인 것을 알기에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면은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어느 때나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직장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낮에 시간을 구별해서 항상 산책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드리는 그 삶.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의 그 모습 구별하여 주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삶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바라보시며 흡족하시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이것도 다 읽지는 않겠지만 15절을 보면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하며 15절에서 먼저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높은 명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8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고 정말 부족한 죄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따지듯이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 정도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죄투성이입니다. 정말 기도 앞에 나올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우리의 기도에 가장 신실하신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아빠는 너무 대단해, 아빠는 훌륭해,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아빠 이것 좀 해줘 라고 할 때 그 아빠의 기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빠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아빠는 왜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나 아빠는 못 믿어, 아빠한테는 부탁 안 해 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외면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아버지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아버지가 어떤 가정의 그 환경이 기울게 되면서 많은 이렇게 수혜,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때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학원도 가지 못하고 다 휴대폰이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도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시고, 뭐도 참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나는 정말 아빠한테 아무런 받은 게 없어 라고 말했을 때 차라리 아버지가 저에게 화를 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씀 없이 그때 그냥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는 그 모습이 참 슬퍼 보였습니다. 슬퍼 보이고 참 마음이 아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지금까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참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을 했다, 참 죄송하다라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이 외골수 같은 그 성격에 힘들고 참 마음이 힘들고 엄격하고 참 이 말씀 신앙만 고집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저를 힘들게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참 저에게는 존경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아버지에게 그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그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싶으신데,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주고 싶으신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시고 슬프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고백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크신 축복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 어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가장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9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울고 불고 통곡하며 목이 갈라지며 쉬어가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느껴지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좀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이제 낫게 해달라고,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지금 목적과 제목을 보면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성소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의 제목에는, 내용에는 이러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자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를 한번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본때를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응답의 제목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를 거둬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며 용서하시고 이 자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죽기 싫어요. 우리 벌받기 싫어요. 용서받고 싶어요 라는 내용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들을 벌하시고 진멸하신다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습니까? 저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들을 구출한 다음에 다 죽여버렸구나, 죽이기 위해서 데려나간 것이구나 라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가려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볼 때, 엘리야의 기도를 바라볼 때, 모세의 기도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초점이 하나님을 위한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를 뛰어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고 하나님을 위한 그 목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최근 저희 집 앞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밤에 찍었거든요. 저희 집 앞에 새로운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밥집인데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한데 저거는 보지 마시고, 위에 보면 뭐라고 문구가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저께 며칠 전에 집을 가다가 너무 인상 깊어서 이걸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우리가 솔직한 말로 보면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연 이 가게 주인이 이 가게를 들어가는 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적어놓은 이 문구를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게를 새로 열고 이 가게를 나간다는 것은 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일지 모릅니다. 이의 삶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고 이들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고 이들의 생애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가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가게 위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은 이 주인의 마음을 제가 바라볼 때 참 큰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에게 가게를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고 단순히 생애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복음을 흘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보면서 잠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9장 21절부터 24절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잠시 짧게 보면은 21절에서 다니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22절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지금 지혜와 총명을 주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제멋대로 다니엘을 찾아와서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입니까? 23절이 중요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자신 천사에게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너에게 보냈어. 네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가브리엘 천사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그 저 예쁜 나의 자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24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고 위대하신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어라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아,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고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그 역사가 기한이 정해졌을 때, 그 기한이 닫혔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따로 구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위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가장 복된 소식을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무리 고된 삶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바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의 그 기도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의 모든 제목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기까지 하며 크신 축복을 부어주시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한 영원토록 기도하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붙잡으시며 이러한 다니엘과 같이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섭섭해하시며 슬퍼하시며 때로는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어 참된 기도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천사를 보내시며 가장 크신 축복을 부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며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한 그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